아버지는 네. 헬라인, 예, 어머니가 믿는 여자, 그리고 유대 여자,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이게 신앙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면 아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은 다 이제 상실한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어, 디모데가 길러져서 그래서 어쩌면 이제 유대교적인 어, 가치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이 됐을 가능성도 있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좀 이게 철옹성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에,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어, 반응하게 되는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좀 격렬하게 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일, 절반 정도는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절반은 다른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가 믿음에 있어서 어린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나중에 리더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사람의 눈치나 또 사람의 기대를 채우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또 이게 올바른 일은 아니죠.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결국 주님을 놓치게 되는 사람도 놓치게 되고 주님도 놓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결국 남는 것은 어, 사람들의 평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자기를 다듬어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눈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주님만 보고 가는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또 인정을 받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 제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우리 바나바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붙여지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볼 때 어떻게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 칭찬을 받는 자 이게 어, 우리가 일부러 칭찬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이고 그러나 이 칭찬을 받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평가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는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대단히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면 그분은 그 가는 길이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상담학에서도 이 세 가지 시선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 저는 저를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저를 볼 때 약간 부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고 긍정적 평가가 있기도 하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주 못 쓰겠어. 이런 부분이 있죠. 자기 자신을 볼 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평가하는 부분이죠. 예, 요거는 그래.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또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가끔 저 자신도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너무 틀려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모습과 타인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그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뭐 내가 좌우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일 가능성이 많죠. 내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스태프들이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평판이 독선적이다 이렇게 하는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스태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한 번도 제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 나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냐고 물어봤더니 침묵 내지는 또 어떤 사람은 다소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독선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이 독선적이었는지 또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전환하기를 원하시는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것,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 이것에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죠. 가장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가장 냉혹하다고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를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이 그들의 생각을 나에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비판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접근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지나치게 초롱성을 쌓지 않는 이런 게 평소에 필요하겠죠.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는 것도 서서히 주님 중심적으로 조정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에 맞춰서 이게 방향이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어떤 부분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되게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되게 놀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사실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 20%, 30%. 그리고 아이의 방향이 잘못돼서 도통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비관적으로 본다든지, 때로는 근거 없이 높이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가장 올바른데 그것을 내게 알려달라고 그것도 계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예,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어, 자기 혼자 또는 특정한 사람이 좋은 평판을 준 게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그의 평판을 좋게 말했던 사람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 반대하고 극렬하게 이렇게 뭐 모든 것을 다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이런 일이 바로 앞에 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디모데에게 굳이 이렇게 할례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끼워 넣은 거 아닌가? 원래 사도 바울의 행동이 아닌데 누가가 어떻게 끼워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딱히 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유약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 이 할레당들에게 공격받는 것들을 조기에 어떤 진압하고자 하는 어떤 빌미, 싸움의 빌미를 막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이 한쪽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주목을 받기 쉬운 상태죠. 둘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면 어, 본인들과 비슷하게 되기를 또 원했겠죠. 이만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레트당의 그 세력의 위상이 이게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떳떳하게 막 주장하고 이랬던 걸 보면 거기서 떠나 있는 이 이방 지역에서는 뭐 얼마든지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또 그 태도를 맹렬하게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반면에 부모가 둘 다 헬라인인 디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례를 시키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디도는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어 그리고 이방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디모데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이 디모데는 조금 이렇게 유약한 면이 있었던 것,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포도주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씩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죠. 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강하게 했을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성품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좀 태도와 디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똑같이 아끼는 어떤 부리더 또는 후계자, 제자, 뭐 아들처럼 생각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같지는 않았다. 좀 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로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결론의 내용, 이런 규정들이죠. 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스스로 이에서 스스로 상가라. 그리고 할례는 더 이상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줬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이것보다는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마치 객관적인 사실이 이 따로 떨어져서 뭔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일은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옳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거든요. 기준이 객관적 사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도 객관적 사실에 눈에 보이는 팩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그 상황을 옳게 만들기도 하고 틀리게 만들기도 하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묶으면 그 사실이 옳기 때문에 어,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옳기 때문에 옳다기보다는 교회가 묶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가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하게 논쟁할 여지가 있지만 때로는 리더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지하기도 하지만 리더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체가 됐죠, 이게. 전에 있던 목사님은 방언이나 이 성령의 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사역이 그쪽 교단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완전하게 이게 차단되는, 우리가 묵인하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성령이 완전히 거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용인하는 부분, 큐티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열어놓은 그 부분에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죠. 더 풍성하게 은혜가 부어지면 좋을 텐데 리더가 결정하고 이끌고 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게 분명한데 왜 그 교회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게 많이 제약을 받기도 하고, 이게 교회의 질서나 그리고 교회의 결정, 이게 어, 교회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근데 이게 뭐 중대한 교리적인 위반을 하는 그런 것도 묶이고 풀리느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제도 좀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눴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약간 이제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야 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겠지만 에, 이방인 중심의 어떤 어,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의 어떤 강조점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합의를 보고 어, 순결을 추구해 나가지만 화합도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이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이제 교회는 이것을 결정을 했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보다는 교회가 합의를 보고 결정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 푸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묶으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규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 개념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 어떤 어느 정도의 초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많이 기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지키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합의된 상태에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지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놓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것들은 평생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변할 수 없는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확고부동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은 180도 뒤집어지고 바뀌며 내 삶이 소용돌이치는 결정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며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 속에는 진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그동안 나에게 안정감을 주어왔던
그 편안한 가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옳은 것은 주님뿐입니다. 집을 버리는 사람처럼 온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나 자신의 가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의 생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 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생각, 주님이 이끄시는 장소에,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결정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